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또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사랑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지 않아요. 큰 소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자기는 사랑 안 하면서도 제일 갈망하는 것이 이 사랑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 그 자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속성들의 사랑이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무한하심 이런 것들이 막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속성적인 그 특성들의 그 본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가?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들어갈 때 바르면서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하고 뭐 별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죠? 우리가 변덕이 줄 것 듯하니까, 우리가 변함무쌍하니까, 우리는 쉽게 죄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기다리시고 붙드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의 끈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은 실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힘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사랑이 실천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냥 돼야 돼요. 그냥.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에 도수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내 삶에 왜 이런 부분들이 막혔을까? 안 될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빚은 지면 안 되는데 하나 빚은 져도 됩니다. 사랑의 빚은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빚은 지면 안 됩니다. 빚 가지고 좋은 거 없어요. 빚이 있으면 빚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빚 없어야죠.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허용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백성은 자꾸 빚 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성경에서는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은행에 빚지고 다른 사람 돈 빌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 다 부채를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가난한 집이에요.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어요. 해산의 고통을 어머니께 안겨드렸죠. 또 인간은 이게 자립할 때까지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맹수들은 보니까 새끼를 낳을 때도 서서 새끼를 낳아요. 푹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새끼가 우리 같으면 포대기 싸가지고 그거 뭡니까 그 조리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핥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면 바로 그냥 맹수 와서 집어 먹어버려요. 바로 일어나고 퍼득 이래 가지고 그리고 엄마 젖을 바로 빨아먹고. 사람은 이게요 자립이 안 돼요.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 30년 내서 결혼시켜서 내보냈더니 또 애 낳아가지고 끼역끼역 집에 들어오네. 애 봐달라 이러면서. 자립이 안 돼 이게.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수고비 계산 한 번씩 해보죠. 계산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을 해야 위대한 인격으로 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돼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 혜택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인간 되게 만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우리 선생들이 기도해 줬고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인간으로 보여요. 이게. 나는 사랑받은 적 없어. 누가 나를 사랑해? 굉장히 교만하죠.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됐다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자식 한 2마리 한번 낳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맹수 같은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겠는가.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사랑 외에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전라 사람들 내가 뭔디요 이러면서 독생자를 주셔서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영혼,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이 구속적인 사랑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는 게 그렇게 표독하고 그렇게 지복하고 가득한 인정머리였고 너 정말 예수의 사랑받은 사람이 맞아.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나 용서받았는데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걸 보고 네가 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용서에 대한 문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님이 막 빚 갚아 이렇게 하니까 막 종이 막 싹싹 빕니다. 갚을 때니까 시간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는 6,000데나 6,000일을 일을 해야 1달란트가 됩니다. 6,000이 20년입니다. 과거에는 빨리 죽었으니까 그게 평생 동안 월급이에요. 그게 평생 동안의 월급의 1만 배 계산이 안 되죠. 그걸 이제 갚아줬죠. 그거는 아무리 월급 받아도 못 갚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임금님은 불쌍해가지고 알았다. 내 마음이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 종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지네.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이니까 석 달치 월급이니까 500치도 한 1,500 정도. 그것도 커요. 1,500 여러분들 안 갚으면 막 화가 나겠죠?
동료를 잡고 빨리 돈 갚아라고 멱살을 잡고 막 그러니까 막 동료가 있다가 막 친구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좀 시간만 주면 내가 갚을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차압을 딱 붙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네가 나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왜 이렇게 다그쳤을까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진실로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갚으려고 한 거예요. 갚으려고 하니까 이제 보니까 나한테 돈 빌려 간 것들 전부 다 수금하러 가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께서 다 탕감해 줬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믿고 있으면 동료에게 그렇게 멱살을 잡을 수 있느냐? 100단위로 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발부도 떨 수 있겠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임금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급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막 비교하고 독하고 여유 없고 인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알면은 여유가 있죠. 용서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잘못된 거 용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왜냐하면 인간 만들어야 되니까. 사랑으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더라도 분노로 팍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 정말 인간 만들려고 너가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너는 인생 망치는 거야, 이놈아. 그래서 부모들은 옛날에 자기를 먼저 때리고 자식을 때리잖아요. 내가 잘못 키웠다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웃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사랑을 베풀었어. 그건 자기 기준에서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사랑을 딱 중지시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네 기준이다. 너 나한테 받은 거 생각해봐. 너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사랑하고 계속 섬겨주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약자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서 갑의 위치에 서려고 그러거든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힘과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걸 갖고 막 생색을 냅니다. 내 돈 갖고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힘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소유의 종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는데,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주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갖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거 갖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써줘.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 쓰고 싶었으면 난리예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거. 넌 나에게 빚진 자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세력으로
그렇게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도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권력과 소유와 힘에 대한 갈등이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승리의 능력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어떤 갑의 위치에서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돼.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힘쓰고 싶죠? 행사하고 싶죠? 그게 한국교회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약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억울하죠? 그럼 늘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십자가 정신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십자가가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한데요. 나중에 보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베풀수록 하나님께 계속 공급을 해 주시거든요. 무한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너무 크잖아요. 사랑을 안 베풀어서 그렇지 베풀면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줘도요, 여러분 받은 걸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남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알면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사랑의 처지를 알게 되면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피곤한데 막 나오셔가지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막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한 번씩 그분들을 볼 때마다 집에서 쉴 수 있는데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앉아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지만은 말씀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해요. 안쓰럽거든. 그 귀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사랑의 빛은 져도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거나 사랑으로 받거나 주어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사랑으로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면 그 반칙입니다. 전부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공로가 들어가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뭔가 의도가 있고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유 불문하고.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의 수고가 공로가 되면 반드시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담되는 것 안 합니다. 엄마의 사랑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엄마는 죽으라 성겨놓고는 또 애가 성질 팍 내면 못해줘서 미안해요. 야, 내 더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엄마 이게 뭐야? 수돗물 드니까 따신 물도 안 나오고 말이지. 전기세도 못 내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난해가지고 했는데 애가 머리 감다가 그냥 찬물 나오니까 신경질 팍 냅니다. 그러면 돈 벌어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따뜻한 물 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게. 어디 공로가 있어요? 잘못한 것만 있지. 여러분, 사랑해주고 또 더해 못해주어서 늘 미안한 것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공로가 들어가면 부모의 사랑도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바랍니다. 내가 내게 얼마를 해줬는데 네가 내 병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병원비 안 주는 거야. 인색한 이 아들아. 개인기 섭섭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잘못된 사랑을 해가지고 섭섭병에 걸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고 잊어버리세요.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목말랐을 때 냉수를 떠줬다. 그러니까 양들이 또 아니 임금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게 진짜 순수하게 사랑 베푼 사람은 사랑을 베푸고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작은 소자에게 물떠줬잖아.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잖아. 자기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소들은 전부 다 기억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왔잖아. 내 배고팠을 때 밥 준 적 있어? 이러니까,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밥을 안 줬고, 언제 안 찾아갔어요? 자기 해놓고 다 기억한 거예요.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아. 어디에 가서 일을 갈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자체가, 돕고 섬기는 기회를 가지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진정한 변화와 화해와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빚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빚은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요.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빛이고 미완성의 빛이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서로 막 사랑의 빛을 자꾸 이렇게 그냥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다가가게 되고 더 해줄 게 뭐 있나. 사랑을 한번 해보면요. 한 거 하나 했는데 또 보니까 이거 하나 해주니까 신발 하나 사줬더니 보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속옷이 없네. 또 속옷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속옷 해주고 보니까 막 바지가 없네. 양말이 없네.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무겁게 우리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다함이 없고 늘 사랑해 준 사람 특징은 더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돈이 더 있으면 더 지어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또 안 지어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또 꾸역꾸역 또 줘요. 빚이 잔뜩 쌓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채를 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절대로 요구 안 합니다. 봉사도 요구 안 해요. 그냥 기다립니다. 깨닫고, 맞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의 빛을 줬는데 조금 뭐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바칠 수 있는 게, 베풀 수 있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주님께 생명지에 기록될 텐데 다 기억할 텐데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딱 펼쳐놓고 그래. 네가 목말랐을 때 냉수 한 그릇 떠줬지. 매월 며칠 날 그거 할 텐데 세상에 그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쏟아붓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거든, 이것은요.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붓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한 가치인데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거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켰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돌판 1계명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부모 공경부터 마지막 탐심까지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개는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 사랑을 안 해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업하는 것도 충분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식 키우는 것도 충분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부부 생활하는 것도 충분해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모든 것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와서 기도 몇 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야.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통해요.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형상 왜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이미지로. 내 욕심과 내 바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딱 형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망령되이 이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망령되이 왜 이끌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망령된 말을. 하나님은 망령되지 않아요. 언제나 오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불안할 게 뭐냐는 거예요. 참나 내 건데 아니 일주일 동안 하루를 안식일 못 지켜 주일 못 지켜 그렇게 열심히 사나야 먹고 사는 거야. 네 아버지 누구야 지금? 여러분, 아내는 남편으로 모든 것이죠. 충분해요. 남편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죄짓습니다. 충분하다는 건 남편에게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것을 진실로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참 더 부족해요.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원초가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그 창고를 닫아버리니까 막 전부 다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집도 작고 평수도 작고 차도 바꾸는데 돈 없고 전부 다 그래요. 늘 부족하지. 근데 헌금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 하늘의 것으로 전부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이건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 되어 있잖아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낸 거 딱 이렇게 삽니다. 간음합니다. 도둑질해요. 탐냅니다. 남의 거. 틀림없이 살인합니다. 살인 꼭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덜 부족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결핍을 느끼니까 자꾸 남의 걸 탐하는 거. 지재산 아닌데 자꾸 그냥 그거라도 그냥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빌리고도 안 갚아줘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이성을 보고 이렇게 할 때면 성욕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부당한 성욕을 채우고 막 주기에서도 내 거 챙기고 막 지키려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넘칩니다. 부족한 거 없어요. 만족스러워요. 와, 내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을까?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가짜예요. 그러니까 막 챙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탐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못 도와줘서 난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자는 결탄코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고 내 힘으로 살면은 결단코 사랑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거 전부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죠. 여러분, 인간은 현실적인 필요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이 생길 때,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도 의미가 있고, 돈도 의미가 있고, 내 건강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좋은 건강을 갖고 막 이 몸 갖고 죄를 짓잖아요. 못된 짓 막 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굶어 죽었다, 저한테 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낭비하고 쓸 때 여러분의 인생에 몇 배로 되돌려줄 줄 믿습니다.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나눠주면 커져요. 안 쓰면 쪼그라듭니다. 움켜쥐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받는 게 복되지 주면 손해고. 우리는 반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주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 줬는데 하나님 100개를 줘버려요. 와,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사랑의 비밀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이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냐니까 사랑할 곳을 찾아다녀요. 전화해.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상습범한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요구하면 기꺼이 우선적으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비밀이 많거든. 여기 노다지거든, 노다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곳이 노다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성취합니다. 사랑하면 그냥 율법이 돼요. 엄마는 자식을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우리 아들을 막 사랑할까? 그래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그냥 돼요. 그냥 좋아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면은 예수의 사랑이 넘쳐요. 저절로 사랑이 돼요. 저절로 돼야지 막 결심하고 억지로 하고 막 다그치고 그렇게 사랑했어야 얼마나 하겠어요. 몇 번 하다 말지. 그리고 후회하지, 사랑하고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과도 없어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우리 딸아. 난 엄마가 좋아. 왜 좋니? 엄마가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가늠해요? 이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이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누이가 누구냐? 내 엄마가 누구냐? 내 여동생이 누구냐? 누이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쾌락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동생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쾌락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잔인하죠. 그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하지 않아서 살인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폭언을 퍼붓잖아요. 사랑하면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하니까 도둑질하잖아. 사기치고 남의 것 빼앗아서 내 피로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냐고. 사랑하면요, 내 것 갖다 줍니다. 살인은 안 해도 음욕을 품게 되고요. 도둑질을 안 해도 탐심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탈락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까 9절에 간음, 살인, 절도, 탐욕, 이것은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율법의 규정은 사랑하지 않을 때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한계의 규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간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성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짓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사랑하라 이러면 때려놓고도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거든요. 이게 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내가 재판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사랑은 국물도 없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혼법정 가보세요. 부부가 아니 10년 20년 살을 맞대고 사는데 부부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보면 법적입니다.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어? 예당 가져온 게 뭐가 있어? 굉장히 그래적이요. 그러면 배우자는 당신이나 잘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전부 다 기소합니다. 고발하는 게 고발. 그게 법적이잖아요, 그게. 모든 잘못을 다 끌어내서 기소를 해요. 왜요?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인간 생활 최소한의 한계선이에요. 이것마저 안 지키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한계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완성이 돼요. 법 정신이 구현이 돼요. 법 정신이 뭐예요? 잘못된 인간 바르게 교화해서 건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법의 정신이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지옥 갈 인간, 타락한 인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이것은 오직 성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장 4절 시작. 로마서 8장 4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본성을 깨뜨려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걸 고백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는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네요. 사랑하고 싶은데 할 용기도 없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네 수준에서 하나씩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말라가요. 사랑을 실천하면 계속 성령 경험합니다. 어떤 분 기도는 팍 하는데 사랑을 안 해요. 기도하고 나서 더 그냥 못 돼버렸어요. 그러면 2배로 아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올 때 어떻게 그러겠죠? 신방을 가세요. 사랑의 행동을 하세요. 그럼 내가 막 채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갚을 수 없지만 받은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남은 생활을 통해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또 늘 듣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영혼을 이렇게 복되게 해야 되는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고 참 우리 못된 이 죄된 본성이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